오늘은 먼저 올라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먼저 올라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혼란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상황인데 전쟁을 끌고 가야 할 지도자가 죽어버렸다. 그럼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당장 전쟁통인데 여러분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면 당연히 병사들은 대혼란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까지 가나안에 정복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한참 되어지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앞에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앞장서서 해갈 수 있도록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쓰셨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그야말로 하늘에 떠 있는 별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무턱대고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내놔라고 한다.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씨알이든 먹히겠습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들을 땅 가운데 내리지요. 그리고는 바로 왕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것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것들, 광야의 40년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여정들은 그야말로 험난한 시간들이었고 늘 마음이 정말 상하고 또 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하지 못하니까요.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밤잠 설쳐가면서 일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고맙기는커녕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뒤에서 딴소리하고 이런 일들을 해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 요단강 건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 겨우 볼 수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그런 시간들을 모세와 아론이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였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냥 두고 갈 것 같아요. 내 말 잘 듣고 불평 안 한 착한 놈들만 골라서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하죠. 이들을 죽이려고는 나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들을 끌고 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나이 여러분, 그가 123세에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겨우 쳐다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들은 아론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슬피 우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도 세상을 떠나죠. 모세의 죽음은 아론의 죽음의 시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을 때 아마 그들은 영적, 정신적으로 패닉이 왔을 겁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저 눈에 보이는 다 왔는데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인가? 여러분, 모세는 다음 후계자도 예고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누가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처럼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누가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죽음 앞에 그들이 얼마나 충격이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 안에 낙심이라는 게 아마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요? 모세가 죽어서.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서. 여러분, 여기에 보통 같으면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너가 그래도 모세 옆에서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성들이 이럴 때에는 어떻게 그 백성들을 대처하고 대해야 되는지 너가 그래도 누구보다 가장 측근에서 보았으니까 그래도 너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니까 너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나를 좀 인정해 주시구나. 내가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모세 수종 들었는데 또 그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이 나를 또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라도 하고, 여러분 조금은 내키지 않지만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모세가 죽었으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너 지도자 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내가 또 마음에
마음이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좀 예고라도 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래도 준비할 시간을 가졌는지, 여러분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거 좀 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한결같이 답합니다. 딱 두 가지 답이 가장 공통적인 답입니다. 저 시간 없습니다. 두 번째, 저 그거 못합니다. 잘할 자신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가요. 요즘 신세대들이 그런데요. 직장에서 일을 하라 그러면 왜요? 그런데 왜요? 내가요? 왜요? 그리고 내가요? 이게 두 개의 답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답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을 잘할 수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마치 나팔처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불 수 있던가요? 나팔이 자기가 소리를 낼 수 있던가요? 없어요. 나팔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나팔을 들어서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내는데 여러분 나팔이 왜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네 일을 통해 소리 내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 나팔은 맞는데요. 저 소리를 못 내요. 여러분 그거 핑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핑계가 되지 않는 핑계를 대요. 저 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또 우리는 시간 없다 그러죠. 여러분 잘 시간은 있지요. 놀 시간은 있지요. 핸드폰 할 시간은 있지요. 그런데 주님의 일할 시간은 없지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 안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마음 상해서, 기분 나빠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분 갖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대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분 갖고 일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있으면 기분 좋을 때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와 내가 진짜 언제까지 참냐 이럴 때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분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기분으로 대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요.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요. 이 교회마다 방송실이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꼭 들어와서 왜 자막은 자꾸 안 넘어가요? 왜 소리는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런 소리 듣고 일하고 싶겠어요? 차라리 월급이라도 받고 일한다 그러면 아니 내가 뭐 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라도 일을 하죠.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방송실에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들이 교회에 가장 많이 그만뒀다고요. 왜냐하면 온 성도들이 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유튜브에다가 왜 소리가 적나요? 왜 잡음이 나나요? 왜 자막은 제대로 안 올라가냐? 유튜브에 계속해서 아니면 그냥 또 DM으로 계속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제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시는 분은 교회에서 일하다가 이 코로나 때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닌대요. 이제는 그냥 거기 교회 직장 그만둘 뿐만 아니라 교회도 안 다닌대. 교회 다닌 사람들 지독한 이런 사람들 다 처음 봤다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모질게 이야기하고
도저히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나 이해가 안 된다고. 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하기 싫다고 아니 교회를 안 간대요. 그래서 유튜브로 내가 그냥 듣고 싶은 설교 서핑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분 후 일한다 그러면 우리가 며칠을 일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일을 못 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괜찮다가 여러분 그게 기분이라는 것은 참 요상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분 탓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왜요? 모세가 죽어서 지도자 없으니까 네가 지도자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더군다나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도 죽어버리고 영적인 지도자도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패닉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 같은 모세, 아론, 여호수아, 엘르아살 이제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도 죽어버렸다니까요.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자기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지도자 해라 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해요. 왜요? 지도자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어떤 놈들인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내 저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여러분 모세가 끌고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도자로 끌고 갈 때는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끌고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평화롭게 따라가요. 순종을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펠로우십들이 훈련이 되어서 리더십을 잘 따를 수 있는 펠로우십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딪히지 않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당부했던 이야기가 뭐냐? 우리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 성경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동쪽으로 요단강에서부터 서쪽으로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이미 정복한 땅은 물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다 여러분에게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남아있는 자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대신 여러분이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요단에서 서쪽 지중해까지 이미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이 있지만 뭐까지 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까지 다 해줬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것은 그냥 땅을 지도상으로 분배한 거지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남아있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모조리 다 쫓아내 주실 거라는, 누가요? 하나님이. 대신에 여러분이 그 땅에 살 수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네, 가면 돼요. 누구 따라요? 하나님 따라 가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 앞에 슬퍼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올라가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200만이, 그것도 여러분 12지파가 있습니다. 이미 5개 지파들은 땅을 분배하고 차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정복하러 가겠죠? 그런데 마지막 땅을 정복할 때까지 이미 땅을 분배받고 정복해서 차지한 지파의 군사들도 다 같이 가야 합니다. 마지막 정복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 가운데 뭘 해야 되느냐? 땅을 점령하러 가는데 누가 앞장서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지도자가 죽어버려서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싸우러 가는데 앞에 가는 사람은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싸우러 가요. 그런데 누가 가장 앞에 서서, 선두에 서서 누가 싸움을 리드하고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가겠다는 말이에요? 네가 먼저 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네, 이것 좀 집사님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고상한 답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좀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네, 그냥 no 땡큐예요. 노인데 그냥 뒤에다가 땡큐 이걸 그냥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뭘까요? 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뭐예요? 예,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안 시켜요. 네 비껴, 네 비껴요. 여러분, 노땡큐 한 사람은 하나님도 노땡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2절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었노라. 누구 손에요? 먼저 올라가는 유다 손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지파를 향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구함교회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올라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에게 올라가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유다가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구함교회에게 구함교회가 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네가 좀 올라가라, 너가 좀 먼저 앞장서서 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먼저 안 가려고 합니다. 왜요? 앞길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길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더 나아가서는 위험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앞장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르는 게 아니라 멈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데 안전한지를 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모이면 종종 서리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서리를 어디로 하러 가면 제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서리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 친구 집에 가는 겁니다. 친구 집에 가면 제일 정확하게 친구가 알려줍니다. 우리 집에 어디에 가면 닭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친구 집 앞에 가면 누군가는 담을 넘든지 문을 여러분 열고 들어가니 가야겠잖아요. 누가 갑니까? 네, 다 네가 가라고 밉니다. 그리고는 다 주춤거립니다. 누가 앞에 가잖아요.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옵니다. 예, 친구 아버지가 문 열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리를 해보니까 차라리 앞에 가서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여러분, 그게 오히려 여러분 가슴 졸이지 않아요. 뒤에서 여러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보내놓고도 네가 좀 가. 그럼 내가 따라가 줄게. 여러분, 사람들은 안 따라와요. 저 사람이 가는데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 다 확인하고 여러분 생존해서 돌아오면 가겠다고 나서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예, 돌아가는 길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가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침공할 때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워서 그는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앞장서 나갔던 사람은 군인도 아니었고 그냥 형들이 잘 있나. 여러분, 아버지 신분을 갖던 소년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인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이 골리앗을 향해서 누구도 가지 않는 여러분 그 길을 다윗이 가장 앞장서서 갔을 때 여러분 그에게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여러분 출발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의 골리앗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발걸음이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갈 때 다윗은 그가 어떠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영원한 승리를 가질 수 있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앉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이런 식구가 나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대요. 누가 길을 내요? 길을 끝나는 곳에 여러분 길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길이 없는데 길을 내가기 때문에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우승 시인은 그 길을 뭐라고 말하냐면 봄길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길이 없는데 여러분 길을 내고 걸어가는 사람은 봄길이 아니라 여러분 한겨울의 차가운 겨울길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뭐라 그래요? 봄길이라는 거예요. 봄길. 왜요? 하나님은 앞장서는 사람이 여러분 앞장설 때에는 여러분 한겨울의 한파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봄길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아갔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는 축복을 이 유다 지파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쟁을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쓸만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 부르시는 거지 축복 받지 않을 사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성도에게 누군가에 부탁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안 시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믿음도, 얄팍한 믿음도 잃어버릴까 봐 안 시킵니다. 여러분, 그거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 생각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사람 하나님은 쓰셔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런데 내 그릇이 얼마나 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야, 너가 좀 앞장서서 가라 라고 시킬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는 내 그릇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그릇에 축복을 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명심히 할 게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먼저 가는데요. 시므온 지파에게 소문을 내밉니다.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너가 먼저 올라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므온이 하나님이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이 승리를 축복을 얻습니다. 왜요? 유다가 야, 나 먼저 가는데 나랑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요청했을 때 시므온은 함께 갔습니다. 함께 한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오늘을 살지만 내가 바라는 내일을 오늘 끌어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늘 앞장서서 가는 거지 뒤에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유다야, 너가 먼저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산하고 좀 쉬운 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 일, 이런 걸 고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여러분,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정말 리얼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먼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서 갑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늘 앞장서서 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무엇을 맡든지 여러분 눈치 보고
아유, 내가 할 수 있지 없을지 간보고,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